우리는 날마다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 적게는 몇천 단어에서 많게는 몇만 단어까지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의 뇌는 말을 함으로써 활성화되고 또 자신의 의지력도 강하게 만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주어를 빼고 이야기하는 일이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표현하는데 상대가 듣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죠. 그런 일들로 가끔 소통이 안 될 때마다 저는 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말에는 큰 힘이 있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크지요.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삶에서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며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회중들은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말에 선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롭고 정직하게 말하며 사는 삶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으로 꼰대라는 말을 듣게도 됩니다. 사사건건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고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에게 꼰대라는 별명이 붙죠.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잘못된 지식을 품고 목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도 한 두어 번 당해본 것 같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세상에 교만이 혼합되면 그런 일들이 생기죠. 만약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온전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정통 가운데 배워야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도 알고 교리도 알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어리석고 부족한 지식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참으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인권이 확증된 오늘날 세계에서는 잘 모르고 말하는 사람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고 있냐든지 서로 논쟁 가운데 다투든지 해야 하는데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참고 있냐는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고집스럽고 변하기 싫어해서 논쟁은 이기더라도 그 논쟁에서 진 그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열정적인 논쟁이나 다툼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해주며 잘 듣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겠습니다. 가끔 저는 목회 가운데 말이 지식보다 앞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앞서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 지식보다 앞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생각한 후에 말을 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는 그 말에 대한 영향력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대화는 교제 가운데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든지
주님만 생각하고 또 주님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실수와 문제는 적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어떤 형식이로든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는 분들은 더 큰 책임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중하고 정직하게 말하며 행동해야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 내 삶의 흔적과 일치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말을 가르치려는 분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누구든지 말과 행동에 일치가 없게 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권면과 경고가 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신앙양식 가운데 고백드리며 최대한 말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추구해 나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않도록 또 부끄러운 아빠나 남편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대화를 나누다가 말투로 인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는 했습니다. 그 어떤 악의가 없는 그냥 일상적인 말의 습관이었는데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사과하고 싶죠. 사과합니다. 최근에도 말을 잘못해서 아내로부터 말을 참 잘못한다는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 영적인 성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알고 믿음도 강하다는 저희 또 다른 내면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성숙이 부족했던 것이죠. 저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 생활에 게으름이 없도록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저와 같이 생활해 보지 않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내면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가운데 자신이 하는 말을 다스릴 줄 알게 된다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나쁜 감정이나 욕망의 충동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을 막 뱉어내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는데 그러한 분들은 내 인격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잊지 못할 기억이 많으면 순간적으로 그러한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습관을 들인다면 내가 내뱉는 거친 말들도 부드럽게 순화되고 또 상대에게 아름다운 삶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는 말의 재갈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말을 타는 사람들은 말의 입에 채운 자갈로 의사를 전달해서 말을 움직입니다. 재갈이라 그러죠. 네, 재갈로 그럽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말을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이 큰 도구가 말에 물린 재갈입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어느 습관도 온전한 삶의 방향을 향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이 무는 재갈 이후에 배에 달린 작은 키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다를 향해 가는 배 뒤편에는 방향을 바꾸는 작은 키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달린 그 도구가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 작은 키가 강풍에 밀려가는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배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죠. 그처럼 사람의 혀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방향을 잃기 쉬운 삶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를 외치는 믿음의 말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보다 쉽게 도달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보다 지혜롭고 온유하고 생각이 깊은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혀가 지금과 내일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사용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말에 앞서서 많은 말씀을 익히고 또 되뇌이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훈을 해나가는 야고보 사도는 작은 지체인 혀가 큰 것을 자랑하며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보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산불이 나는 것도 자연재해가 자연발화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의도적이거나 실수적인 불씨를 제공함으로써 정말 엄청난 범위가 불에 타고 또 많은 재산적인 피해가 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혀, 말에 대한 그 영향력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람이 혀를 잘못 누르게 되면 그 작은 힘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이 악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며 악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악한 말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불이며 불이 세계라고 말을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표현합니다. 그 지체가 바로 혀입니다. 우리는 그의 교훈과 경고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과 교회의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혹시 내가 삶의 현장이나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들 가운데 한 명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불의 세계를 던지는 혀를 소유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언어 습관을 고치는 결단을 내려야겠죠. 저도 가정을 위해서 언어 습관을 고치려고 참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혀를 잘 사용하면 정말 새로운 생명도 태어나고 예수의 영광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 혀를 잘못 사용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 나의 잘못된 혀로 인해서 내 삶의 전체나 교회가 불타게 되고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혀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부터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합시다. 우리는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결과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잘 제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죠. 처음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루에도 몇천 단어에서 몇만 단어까지 이야기하며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하게 되면 더 깊은 이해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삶의 능력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이 되게 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각자의 삶에서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과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피우는 능력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혀가 화평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생명을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혀가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유한 가운데 사랑과 존귀함을 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성경 말씀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로운 말들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따르는 진실한 대화에는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창조적인 말을 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저와 함께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말로 생명을 꽃피우고 새로운 행복한 삶을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의 성령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그 뜻과 목적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